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붙들린 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물질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물질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기쁨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만족과 행복의 기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불안하고 변합니다. 늘 분주하면서도 만족이 없고요,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는데 한순간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명예도 결국은 삶의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 세상적인 것과 더불어서 악한 영, 악령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악한 일을 해요. 그렇게 좋은 인격, 좋은 사람들 같았는데 이란 사이비에 빠져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봐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해버릴 수 있을까? 할 만큼 달라져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것 자체가 소망이고 가치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전거, 그 자전거를 갖고요, 안장으로 핸들로 황소작품을 만들어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다 해도 그게 얼마 가치가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나 혹시 사줄지 모르겠어요. 한 10만 원이나. 근데 그게 293억이래요. 왜요? 피카소의 손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 그래요. 피카소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이거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주의 손에 붙들릴 때, 주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리고 명예에 붙들리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집중과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리면 주의 인도함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힘써야 되고 갈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늘 주의 손에 붙들려 살려고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이것이 잘 되도록 매 주일마다 우리는 계속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 부인이 발작을 합니다. 막 기물을 파괴하면서 온갖 소리를 지르고 혈기 있는 혈기를 다 부립니다. 가까스로 의사와 간호사가 붙잡아가지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인의 손으로 꽉 움켜쥔 게 있어요. 꽉 움켜져, 주먹 움켜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뭐냐 그랬더니 펴질 않아요. 열질 않아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 억지로 여기를 펴봅니다. 그랬더니 이 손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쥐고 있었던지 아주 퍼렇게 녹이 쓴
1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녹이 슬었어요. 1센트 동전.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칼로 찌르고 이 돈을 빼앗아 갈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어서 항상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쥐고 있다는 거예요. 1센트짜리 동전을. 이게 바로 헨리 나우엔이 쓴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면 우습죠. 1센트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누가 이렇게 쥐고 있겠어요? 누가 이걸 뺏어갈까 봐 걱정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별것 아닌 거 붙들고 별거 아닌 거 꽉 붙잡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낭비하며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헨리 나우엔이 지적하는 이러한 동전, 시퍼렇게 녹슬어버린 이 동전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진리, 아주 중요한 하늘의 가치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영생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 재물이면 된다 생각해서 많은 재물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영생의 은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 조건으로 보면 잘 갖추고 준비된 청년입니다. 요즘에 결혼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돈 많지요, 스펙 화려하지요, 모든 걸 갖춰진 1등 신랑감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건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계명, 즉 10계명을 가르치시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랬구나 하고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사, 그 영혼을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이제 명령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3가지 명령이에요. 가라는 명령. 왜 가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2가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앞에 꿇어앉은 청년을 보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물질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물질 때문에 최고의 가치인 영생의 문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 멀리 가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참된 가치를 모르면 사소한 거, 눈앞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있다가 사라질 거, 쓸데없는 것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거 붙드느라고 온 일생을 허비합니다. 본문의 청년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냐 영생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슬퍼진 거예요. 근심이 된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재물을 버려야 되나? 예수님이 재물을 뺏어가는 분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입니까? 그런데 이 물질,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말씀과 영생의 가치와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를 향하여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물질에 사로잡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양합니다만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일로 주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강하게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손에 붙들리는 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내가 강하게 붙드는 것은 헌신 예배 때는 더 세게 붙더라. 어떤 기분 좋고 각오가 있을 때는 금식하며 내가 주님 일생 동안 충성하겠습니다 꽉 붙들어요. 근데 바쁘면 놓고, 기분 나쁘면 놓고, 시험 들었다고 놓고 다 놔버려요. 믿음은 내가 붙드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러고, 내 마음은 아직 내키지도 않고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데 그냥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 붙들려 살면 주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욕심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서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강도 높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냥 내려놓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더 내려놓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인디안 부족들이 원숭이 잡는 이 법이 나와요. 그들은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호리병 같은, 그러니까 항아리인데 그 목이 이제 좁은 이런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등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원숭이가 잘 다니니까 벌써 냄새 맡아서 알죠. 그러면 원숭이가 달려가 가지고 그 목이 좁은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으니까 먹고 싶은 뭐 바나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득하잖아요. 이걸 지금 인디언들이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원숭이를 잡으려고. 그러면 인디언들이 나타나면 이 손을 빼야 되잖아요. 빼고 도망가야 되는데 움켜쥐면 손이 안 빠져요. 이거 바나나 쥐고 있느라고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무거운 항아리에서 손을 빼지 못하고 결국은 인디언들에게 잡혀요. 이게 원숭이 잡는 법이에요. 참 어리석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손을 빼야 하는데 바나나를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을 빼지 못해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히는 어리석음. 근데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욕심의 손을 움켜쥐고 있느라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상실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손을 펴고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움켜쥐고 더 움켜쥐고 더 움켜쥐고 세상에 붙들리고 죄에 붙잡히고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내려놔야 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붙잡혀 돈에 그리고 명예의 포로가 되면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던 명예와 만족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욕심과 시기심의 노예가 된 사람을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고 불안해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초대왕이자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시샘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물질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평생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물질과 세상에 붙들리면 당장은 뭔가 소득하는 것 같고 얻는 것 같지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더더욱 기쁨과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껏 움켜쥔 인생은 만족과 평안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스펙이 참 화려한 사람이에요. 많은 걸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붙잡고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철저하게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사는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삽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세상에 붙잡혔던 자기의 삶, 물질에 붙잡히고 학벌에 붙잡히고 세상 것에 붙잡혔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 이게 인생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요, 그 내면에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소망으로 승리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했습니다. 왜요? 이게 주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요, 가능한 판단이요,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1월부터 이제 8월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무엇에 붙잡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에 붙들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붙들리게 되면 만족과 평화가 있는 듯 하면서도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더욱 마귀에게 붙잡히면 마귀의 도구가 돼요. 진짜 우리는 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면 안 됩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에 붙들려 주일도 멀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100만 원을 더 가진들, 1억을 더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진리와 하늘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까 헨리 나우엔의 책에 나오는 그 한 여인이 1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안 뺏기려고 주고 사는 인생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치가 상승이 되고 더 복되지,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주님이 아니세요. 폐자전거도 피카소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작품이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소외되고 버려지고 부족하고 상처 많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재물에 붙잡혀 살던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영생을 뒤로 한 채 물질을 쫓아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악한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고지를 먼저 점령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뭐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생각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생각을 병들게 만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배반의 생각, 사탄과 세상과 물질을 따르게 만드는 생각. 생각을 사탄에게 지배당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마음을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뺏기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말하는 것이 자꾸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수군거리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내 입술이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구나. 그게 안타까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의 고지가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 마음의 묵상,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에 붙들릴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간혹 예수 믿는 일이 많은 것을 손해보고, 그리고 참 오히려 많이 손실이 온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을 보면은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지요. 그냥 온몸 다해서 몸된 재단에 헌신하지, 주일에 헌신하지요.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하지, 뭔 헌금을 그렇게 많이 갖다 하는지. 그리고 적당히 놀러 다니지 왜 이렇게 교회에서 모든 일을 땀 흘려가며 온갖 수고를 다 하는지, 어찌 보면 좀 지나치다 바보 같지요. 인생에 많은 손해같이 보여지지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입니다. 보시고 아시는 주께서 때를 따라서 갚아주시고 알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물질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으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시며 놀라운 상급까지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베푸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 힘들지만 주께서 베푸시는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힘써 달린다고 고백한 거예요. 결코 헌신이, 결코 충성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전남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소위 천사의 섬 혹은 천국의 섬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기는 그 섬의 특징이 미신이 많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그런데 여기는 담배를 팔지도 못하고 관광객들이 담배 가지고 오는 것도 금지가 된 지역이 금연의 섬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고기잡이를 위해서 뭐 풍어제, 이런 어떤 미신 제사가 있는데, 여기는 풍어제고 뭐고 이런 미신, 무당, 이런 게, 술집,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증도입니다. 이 섬에 현재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 섬 전체 중에 90% 이상이 기독교예요. 이 작은 섬에서 법조인이 33명 이상이 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CCC 총재인 김중근 목사님, 성결교 총회장이었던 이만신 목사님 등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100여 명의 목회자가 배출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문중경이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문중경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시댁에서 구박받다가 쫓겨났습니다. 이 문중경, 이 작은, 이 정말 젊은 이 아줌마였죠. 이제 아기를 아직 못 낳았죠. 그런데 자살하려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붙들린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이었고 예수님이 소망이었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이 여인은 미신이 강한 이 섬 11개 지역을 그토록 다니면서 세상에 고무신이 1년이면 몇 켤레씩 달아 없어질 정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10개 교회 이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순교를 했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수많은 목회자를 배출하게 하고 섬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 이런 특별한 천국의 섬, 천사의 섬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돈, 기술, 방법, 조건, 권력 그 어떤 힘보다도 주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 주의 손에 붙들려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는 사람,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쁨으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과 가룟유다처럼 물질에 붙잡힌 사람이어서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물질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고, 물질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다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자가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한 가지 부족한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바울처럼 주의 손에 붙들려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당시는 수고고 희생이고 헌신이고 고생 같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곳곳에 값진 열매로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피카소의 작품처럼 작품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경매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경매하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낡은 바이올린을 경매를 합니다. 1달러, 2달러, 3달러. 이게 결국은요, 3달러의 낡은 바이올린이 이제 낙찰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한 신사가 잠깐만요 하고 나오더니 이 바이올린을 잠깐 저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더니 활로 연주를 하는데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데 거기에 즉석 음악회가 됐고요. 감동 도가니가 됐어요. 연주를 마친 다음에 이 노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매를 다시 하시죠. 3달러에 팔릴 뻔했던 이 낡은 바이올린인데요. 한 사람이 제가 1000달러에 사겠습니다. 3달러에서 이제 1000달러로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이 2000달러에 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3000달러에 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낡은 바이올린이 3000달러에 팔립니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이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이상하죠? 아까 3달러에 팔리려고 했던 낡은 바이올린인데 저게 3000달러나 됐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랬더니 등을 두드리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바이올린은 똑같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연주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단다. 그 노신사는 그 유명한 파가니니였어요. 유명한 파가니니가 연주했다는 것 때문에 바이올린이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배운 것도 건강도 가진 것도 많이 부족해요. 본문의 청년처럼 부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정말 작품 연주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린 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세상 것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한 가지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로 끝납니다. 그러나 많이 모자라고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면 새 자전거가 작품이 되듯이, 낡은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나오듯이 우리를 통해서 연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온 식구들이 예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소망과 위로와 은혜 안에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 보장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